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정말 고된 삶의 자리에서 부단히 애쓰며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책임 있는 사명의 자리에 또 선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여러분 허락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믿음학 개론 8번째 시간입니다.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함께 은혜 받고 결단하며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참된 안식의 자리에서 영원한 쉼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님은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 초점이 매우 날카로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끝나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 불신앙은 공공연하게 이 적대감으로 확대되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거절이 이제 본격적으로 닥쳐오는 시점에서 주어진 말씀이기에 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거절은 엄중한 심판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권능과 이적을 가장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완악함에 대해서 책망하셔요. 그러면서 동시에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죄인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고라신과 벳세다와 또 가버나움이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두로와 시돈과 소돔 땅이 오히려 이 심판날에 견디기 더 쉬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말씀이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임하게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많은 능력과 많은 은혜를 베푸셨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고라신과 벳세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많은 은혜,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지역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받은 은혜 그리고 경험한 능력 안에서 신앙을 가져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사명에 동참하는, 어쩌면 이것이 책임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비판하고 복음을 배척했어요. 이들에게 이 생명의 구원과 같은 것, 이건 여러분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흘러넘치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의 자리로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책임에 대한 무관심이 결국 주님으로부터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근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여러분 하셔요? 내게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 드십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이처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자기의 삶에
충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말이 꼭 맞는 그런 받은 은혜만큼 살지 못하는, 아니요, 더해서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많은 사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또 모세에 대해서 반역했던 고라를 보십시오. 고라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선택받았지만 특별히 이 레위는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선택받은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이 백성들을 지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모습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12명의 제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자며 그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나요? 복음 전파에 책임은 져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만은 복음을 듣고도 세상을 사랑해서 이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고 디모데후서 4장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응망덕은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고라의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이 데마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전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내 상황이 이러저러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불평하며 불만하며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그리고 교만을 쫓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고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펴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이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더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 과정 중에 필요한 것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덕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에 사랑을 더할 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삶과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자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그 은혜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갖게 되어졌습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덕이 필요하고 지식이, 절제가, 그리고 인내가, 경건과 형제 우애라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거두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 이 도시들, 오늘 열거되어 있는 이 도시들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만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할 이 책임 또한 크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 자체가 큰 복이지만 동시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큽니까?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더 엄중한 판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받은 은혜가 크면 큰 만큼 책임도 막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주님께 책망받지 않도록 여러분 죄를 돌이키는 것, 이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도남제일교회 52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 책임이 뭐라고요? 복음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이 비밀인데요, 뭐에 대한 비밀입니까? 구원에 대한 비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인데요, 이 구원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숨기셨대요. 보세요, 25절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의 전통과 이성 그리고 학식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이적과 권능을 보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의 아집과 이성적 판단을 근거로 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고 싶다고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열심히 공부하고 파면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자연 이상이나 학식으로는 여러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배려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그 어두운 마음들, 이 어두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본주의적인 이성들, 합리주의를 내세우는 그 이성들에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역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아가서 찾아낸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정녀 탄생,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이를 가졌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 말이 돼요? 믿어집니까?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성경의 이 내용들을 보고 인간이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무리를 걷게끔
뭐 해보겠다고 무단히 노력하는데 걸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죽으면 어딜 가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갑니다. 믿지 않으면 어딜 가요? 지옥 가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증명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이걸 증명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 인본주의적인 지식으로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그 학문과 합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요즘 현대 젊은이들에게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떠나게 되어지고 방황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죄가 있으면 이 죄 가운데 거닐고 있는 나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밝혀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그 신지식이 여전히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며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신앙의 눈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비로소 갖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오늘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 앞에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은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요, 세상 지식으로는 어떻게 해요? 눈 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눈 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태를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어린 아이의 순수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어린아이들을 높이시고 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이 진정한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인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과는 반대되어지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탐욕이 없으며 신실하고 겸손한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만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심령의 사람들을 바로 이렇게 어린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의 비밀의 진리를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히 있을 때만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지식을 얻어서 천국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부모를 신뢰하며 또 부모가 하는 말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를 그래서 찾으셔요.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하면 여러분 그 겸손의 표본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모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헤아려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 품으로 달려가서 정말 주님 품에 안기고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 죄로 인해 무거운 마음, 세상에 주는 걱정과 근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참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넘어지지 않게끔 어떻게끔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정말 부단히 애쓰는 삶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이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주님이 이 모든 짐진 자들을 부르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세요? 참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멍에를 매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먼저 당신께 나와 오늘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작은 컵이 있지만 이 컵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으면 아무리 맛있는, 아무리 몸에 좋은 음료라 할지라도 여기에 담게 되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기다 귀한 것을 담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비우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또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에 물을 담으려면 그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을 먼저 버려야 되고 그것을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듯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깨에 있는 짐을 내려놓기 전에는 절대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우리의 짐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의 멍에일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부자들은 돈이 많으면 이 고통의 멍에가 없을 거다 천만에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요, 이 고통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똑같이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게 되어지면 거의 유사합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내려진 그 형벌이 바로 여러분 고통의 멍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누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땀의 대가로 살 수 있게 되었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이 죄의 멍에를 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러한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큰 자비와 긍휼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를 불러 우리가 홀로 져야 하는 이 죄의 멍에를 당신 앞에 내려놓고 당신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강의 멍에를 매라고 지금 저희들을 초청하시며 오늘 그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그 초청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죄의 멍에를 비롯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집착하는 모든 인생의 멍에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예수께서 이 모든 우리의 멍에를 당신이 대신 지시고 당신과 함께하는 새로운 멍에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멍에는 오늘 우리에게 쉼을 주는 멍에요, 기쁨을 주는 멍에요, 이 죄의 멍에를 완전히 벗은 자유의 멍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하게 서서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메고 있었던 이 죄된 삶의 멍에를 과감하게 벗어 맡기고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멍에는 연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연 날려 보셨죠? 연이 줄에 묶여 있으면 꼭 구속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연줄에 매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 연이 줄에 매어 있어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연줄을 딱 끊어지게 되어지면요, 더 높은 하늘을 향해서 훨훨 날아가는 것처럼 잠시는 보이지만요, 어떻게 되나요? 이내 땅으로 곤두박질 하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자유로운 삶은 예수님께 나가서 정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보조를 맞추어 동행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멍에를 매라는 요구를 들을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당신은 가만히 있으면서 오늘 우리에게만 이런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하고 의문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멍에는 하나짜리 멍에인데요,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되던 멍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 의문이 풀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의 멍에는요, 두 마리의 소나 나귀가 한 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둘이 매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요구하시는 그 요구는요, 너 혼자 멍에를 매라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매야 할 그 멍에는 우리가 혼자 힘겹게 매는 그런 1인용 멍에가 아니라 2인용 멍에예요. 내 옆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안전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혹여 고통의 순간에 놓였다 할지라도 나를 안위하시며 나를 토닥이시는 그 주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오늘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힘겨운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나를 업고 계셔요. 나를 안아 계셔요. 그리고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면서 오늘 우리의 길들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편안하고 또 안정된 삶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고민을 한 발 앞서 해결해 주시고 때마다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풍요로운 삶보다 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득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지신 멍에만 보고 어떻게 해요? 그것에 걸려서 그 풍요의 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삶의 멍에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바라보고 그냥 가게 되어집니다. 불행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정말 기쁨으로 그 멍에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혼자 매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함께 매주셔요. 함께 가는 멍에입니다. 항상 옆에서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주님의 멍에 같이 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인생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얻게 되어집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모형이나 그림자를 본 것이 아니라 실체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연히 큰 복이요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실체 앞에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 열매, 그 삶의 열매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배척하고 그 복음을 핍박했어요. 은혜가 임하였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도 못하고 영광 올려드리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저와 여러분은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나 벌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는 그런 모습은 여러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십시다. 예수님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우리를 초청하셨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을요?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주세요?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주님만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고 변함없는 반석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다시금 결단했나이다. 받은 은혜가 크기에 감당할 책임도 크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약속된 참된 안식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시작되어진 한 주간, 특별히 추석 명절 기간에도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쁨과 힘이 있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